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삶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그리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교회가 여러 이제 흩어짐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번 나도 저 정도면은 나도 도전해 볼 만하다. 나도 지금 당장 선교여행을 딱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저 멀리 유럽과 또 저 아시아와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죠. 네, 아마 대부분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정도나 되니까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가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요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사도들이니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누군가의 스토리로 읽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적용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믿지 않는 친구에게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돌을 던지기 해서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가 하면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은 아주 간혹 생기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또 다른 부담으로 찾아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생계라고 하죠. 생계.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여러분들 뭐 10년 뒤에 나는 어떨까? 2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빼놓지 않고 우리가 고려하게 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뭐에 먹고 살지 나는? 생계. 생계를 빼놓고는 우리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정말로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기본적인 생계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인생의 목표와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이 생계의 문제,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 생계의 문제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타협하기도 하죠. 시험 기간에는 한 주만 교회 안 가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학생 때만 그런 줄 아세요?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또 내 신앙을 타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계의 문제와 나의 신앙이 부딪힐 때,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막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성도가 이 현실의 문제, 생계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의 한켠이 굉장히 답답해지죠.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 이 생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놀랍게도 이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전도여행이지, 그 옛날에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차도 없는 시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이,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오늘날만 해도 한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우리가 제일 가까운데 뭐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나 아니 뭐 중국이나 일본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당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금액이 조금 떠오를 거예요.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많은 재정적인 문제, 생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충당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편으로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은 이제 막바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테네 지역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부부예요. 부부인데 예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잘 믿는 부부였어요. 이 부부가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면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 유럽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난다는 것도
만난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이 부부와 바울이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막 이동수단이 잘 돼 있지 않는 시대라서 먼 거리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품이었냐면 텐트가 필수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당연히 쉽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막 우리가 텐트 보면은 가벼운 막 알루미늄 볼대 막 이렇게 있고 원터치로 쫙 던지면은 텐트 하나 딱 만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그런 뭐 재질로 된 그런 좋은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직접 나무를 캐야 됐었고 그 나무를 다듬어서 부품으로 만들고 천을 직접 가공해서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까지 직접 손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텐트라는 것은 여러분 여행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 잠자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제작 의뢰를 맡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은 있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은 그 현실적인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굶는 일도 아마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지낼 곳이 없어서 노숙을 해야 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서 복음까지 전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생계와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게 맞나? 그냥 돈이나 벌자. 그래도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현실을 감당하면서도 결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바울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생계의 문제도 있었고 굶는 날도 여러 날이 지나면은 우리 막 지치고 힘들잖아요.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복음 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 확고한 물질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질관. 여러분, 세상은 물질을 뭐라고 말합니까? 최고의 가치로 치죠.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하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은혜들 중에 고작 하나일 뿐이었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물질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당연한 진리를 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의 벽,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 중에 했던 말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했어요? 선교지라고 했죠. 선교지. 그 부르신 삶의 자리, 그 삶의 선교지에서 내 모든 삶과 생계와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바로 잡힌다면 우선순위를 오롯이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울과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바울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벽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벽을 돌파해내고 결국에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승리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또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다양한 삶의 위치에 서는 날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중심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 이 선교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경험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선교지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의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부부가 하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함께 도우면서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선교지, 외국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 같나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 만나면 정말 반갑잖아요. 그죠? 한국만 같은 동족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복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오늘날처럼 복음이 많이 알려진 시대도 아니고, 복음이 이제 막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그 시기에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이렇게 만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우연도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울의 중심과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의 축복된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생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계산하고 타협하기보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셨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의 인생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좀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현실의 벽을 뚫어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3차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에베소, 이제 바울이 쭉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곳으로 불렀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읽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이 여태까지 선교여행을 쭉 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사울이라는 그 교회를 핍박하던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이후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인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겸손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겸손, 곧 모든 겸손과.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로 큰 겸손이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천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겸손의 왕으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처럼 가장 구원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낮은 곳으로 바울이 자청해서 나아갔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서 감당할 수 없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겸손의 길을 순종하여서 따라갔던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순종과 겸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 또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겸손한 길, 십자가의 길,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리로, 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영혼에게 시선을 두고 그 순종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도 간절하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간절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하는 자리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겸손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땅의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찾아가셔서 아파하셨고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우리가 눈물을 언제 흘리죠? 그냥 슬프고 감정에 빠져서 흘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감정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공감하시는 공감의 눈물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한다라는 의미의 공감 말고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그의 육신에 담아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다 담당해 내셨어요. 예수님의 이 공감의 눈물은 그가 실제로 인생 가운데서 우리 대신 우리와 같이 경험하신 공감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흘렸던 눈물도 그 예수님의 눈물과 같았어요. 그러한 눈물 속에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현실과 내 처지가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흘렸던 그런 눈물 말고요.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얼마나 이해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눈에서는 결코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해 흘리는 눈물로 우리는 마를 새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군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공감하시고 흘리셨던 눈물이 이런 눈물이었군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눈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은 뭐를 동반합니까? 기도를 동반하게 돼요. 기도는 성령의 일하심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한 눈물로 드려진 기도는요,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낳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찌질하게 울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진실하게 함께 울어주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눈물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또한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당했다. 내가 유대인들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예수님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겠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지, 축복이 넘쳐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갖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갖 시험이. 그래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 또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시험은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유혹이었죠? 세 가지 사탄이 시험을 했죠. 물질과 권력,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갖다 대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끔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오늘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죠? 우상.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우상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가장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는 게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수도 없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달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모두 한결같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말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으셔서, 어떤 권능이 없으셔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인생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좀 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여러분들 언제 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 핸드폰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주일 예배 때만 성경 펴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말씀 안에 거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을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모든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하냐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당한 일도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벅찬 일들을 겪어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길을 가려고 해요. 어떤 마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본문 24절 말씀, 이번 달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려는 것일까요? 그것도 환난과 결박. 그곳에 가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감옥에 갇혀야 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곳에 굳이 생명 걸고 가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과 역경 너머에 있는 영광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바로 부활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라요. 비록 그 길에, 그 인생의 길에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의 길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